할렐루야. 긴 겨울의 끝자락 2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나 철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처럼 세워진 곳에 머물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알려 증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딜레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왕궁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의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던 그 당대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던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왕국과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이제 시드기야의 시대에 와서는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그 심판을 받아들이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나친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면서 왕국의 시대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고 한 선지자에게 더 혹독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하십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낙심은, 절망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상황을 보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크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성도가 더욱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단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니 어려움이 오히려 더욱 깊어지더라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쉬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더욱 외쳐서 알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요청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깨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상정을, 나의 상황을,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4절 이하의 말씀은 3절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본절을 시작함에 있어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속사 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리고 연결의 접속사입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그 이후에 기도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바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너는 부르짖으라 하고 그 다음 쉬지도 않고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위에 떨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너는 부르짖으라 하고 하신, 그래서 예레미야가 더욱 시위대 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그 이유로, 그 부르짖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4절 이후로 계속 나오는, 오늘 구체적으로 말하면 13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연결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부르짖어 기도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 백성들은, 유다 왕궁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성전도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의 경고와 외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더욱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악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악행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악행이었습니다. 곧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철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탐욕과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특별히 현대시대에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권세를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명예를 두는 것, 이것이 곧 악행이고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에 대비해서 온 힘을 모아서 대항하자, 싸우자 하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읍과 가옥을 흘러서라도 방어 진지를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가옥 그리고 왕궁을 흘러서 그것들로 바벨론의 침략에 대비하는 토성을 쌓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산성 높은 성입니다. 공략이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성 앞에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쌓아서 그 위로 보고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로마도 그렇게 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왕궁을 흘러서 그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서 그래서 바벨론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족의 결기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결사항전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왕궁의 관료들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 또 구원을 요청하자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참 합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적국이 나라를 침략해 오는데 거기 맞서서 그 풀뿌리 하나라도 모아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것, 싸우자, 버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유다의 불의를, 악행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며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길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준비된 심판의 그 혹독함을 면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심판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심판의 엄중함이, 가혹함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회복의 소망을 굳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깁니다마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아멘. 심판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심판에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행에서 돌이켜
그들의 죄를 다 탕감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로운 길로 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길에 서서 있어서 그들이 그들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여서 아닙니다.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치료하겠다, 고치겠다, 낫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들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미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 포로되어서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모두 변화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우리가 온전히 죄를 떠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도말하신다는 말은요,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벽에 막 낙서하잖아요. 그럼 벽에 낙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에 벽지를 덧붙이죠. 그걸 도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걸 도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허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이게 도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더 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저 먼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70년 후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방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키워서 그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이겨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포로였고 바벨론은 바사에 다시 왕국이 변화되었지만 바사가 다시, 메대가 다시 전 세계를 주름 잡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펼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의 역사를, 나의 회복의 역사를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